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 고민, 자식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나?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 일만 생기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신 김순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보살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품팔이를 하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내 자식들만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중역, 작은아들은 사업을 하고 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순자 보살님의 마음은 날로 공허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쁘다며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잠깐 들렀다 가기 바빴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용돈을 보내주긴 하지만 엄마의 안부를 묻는 시간은 항상 짧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팔자가 원래 자식복이 없는 팔자인가? 순자 보살님은 날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식에게서 복을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준 것은 우리의 업이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였을 뿐입니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자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지만 그 은혜는 자식이 갚으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곧 부모의 업이요 수행이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전생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연이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곁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식복은 자식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집착을 내려놓고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집착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에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이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보살님은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술을 마시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애 보살님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손을 벌렸습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뒀을까? 영애 보살님은 매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천도제도 지내보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이 보살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애 보살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이 저렇게 구는데 제가 왜 저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의 행동을 보살님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보는 보살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아드님의 업이요 선택입니다. 보살님은 다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아드님의 인생은 아드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희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보살님은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절에 가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원망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희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작은 일자리를 구하고 술을 끊고 차근차근 삶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놓아주셨을 때 저도 비로소 제 인생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영희 보살님은 비로소 진정한 자식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식에게 마음을 두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자주 오든 안 오든,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자식에게서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화롭다면 그것이 곧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것이 곧 자식복입니다. 자식복은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제 갈 길을 잘 가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풀립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훌륭한 부모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넷째, 관세음 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자식들을 지켜주소서. 제 마음의 집착을 거두어 주소서. 자식도 저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자식 복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의 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이요. 모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운하고 아프더라도 그것 또한 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서 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복을 피워내십시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